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거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난 자 되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 성령의 말씀 나의 길과 미래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세종시의 성시와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연락될 수 있도록 오늘 이 3일밤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주님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러분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저희에게 보혈을 주고 아버지 치유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만남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질서를 수련하는 도성민을 공부하는 대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한 이 갈라진 모든 이 남북한이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싶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3,700개의 교인을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하에서 목숨 걸고 이단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기도하며 다 연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보옵소서. 우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정사를 맡은 자들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수요와 걱정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상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섬기고 아버지의 인정으로 민족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정치가 개혁되고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게 하시고 특별히 글로벌 경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경제가 소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또 살아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때할때 모든 기업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진정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대안을 제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셔서 떠서 기도하고 특별히 아버지 에레미야가 아버지 무너진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의 아버지 기도와 사명을 감당하게 계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밖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역사이신 하나님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에 있는 아버지 적을 위로해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부활 진영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곳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4대 비전을 또 나아갑니다. 영성 여러분의 지역관계 열방을 통해 감수될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겨우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좁게 아버지 펴오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수리교회의 목표인 아버지 하나님 하늘 행복 가득한 교회를 아버지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재직들 아버지 하나님 낮은 당선교회 연교회 아버지 모든 지각마다 아버지 교회 학교 또 하는 고산나 찬양대 모든 아버지 부서 조직 기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밖에 이사를 감당하고 아버지 출신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협동 목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를 섬기고 동역하는 모든 우리 협동 목사님 협동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또 말레이시아 아버지 하나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풍만 성도회 서남아시아 성도회 또 하나님 아버지 서문화교회 미안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는 모든 성도 현장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회점 뜻을 좀 기도하고 아버지 요셉처럼 주님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아버지 고레아 같은 이 세상에서 다이 믿음의 다윗의 물맷돌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폭포수가 지금치는 생명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종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직장자의 저와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연약한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 중인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을 갑분상 여겨 주옵소서. 김감래 성도님, 박영기 권사님, 이재명 성도님, 이삼영 사모님, 남태영 김사님, 홍순근 성도님, 김승길 권사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우리 남태영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남태영 집사님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남 집사님을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꼭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방어하고 옆에서 아버지 돕고 있는 하나님 우리 공경이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남집사님 모든 질병과 병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흠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3일밤 수요예배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찾아온 하나님의 남종 여종들이 있나이다. 오늘 간절히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인 자들을 중보하며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자도 높이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나라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겼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밤 수요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또 끄드로 책집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점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제를 따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대신에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성전. 이 성전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일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마가복음 14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증언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 거짓 증언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의 말을 왜 거짓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거짓 증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죠. 1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러니 이 사람의 증언은 거짓 증언이 아닐 텐데 왜 성경은 거짓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을 하는 주체를 받고 말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허물겠다고 하신 말처럼 말을 바꾸었습니다.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14장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헐고 라고 하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거짓 증언인 것입니다. 왜 또 거짓 증언이라고 말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실 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돌로 쌓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처럼 이해했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대리석으로 잘 쌓아진 건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까?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거짓 증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로 이해하고 말했으니 이것 또한 거짓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 성전을 헌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 헌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선 증인들이 말할 때를 한번 보십시다. 증인들이 말할 때 보면 마가복음 14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는 내가 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가 헐고라고 할 때에 이 헐고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카탈리오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카탈리오. 이것이 헐고 헐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허물다, 파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오늘 2장 19절에 나오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때 헐라라는 단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리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리오. 네. 이 리오의 단어는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죠? 풀다, 풀어주다, 풀다라는 의미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은 카탈리오가 아니고 리오다라는 거예요. 카탈리오는 허물다, 파괴하다. 이건 파괴가 아니라 묶인 것에서 풀어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묶여진 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묶여진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몇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한번 이제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리고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고통에서 풀어주실 때 여기에 매임에서 푸는 것, 이것이 바로 리오라는 단어예요. 풀다, 풀어주다. 자,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왔는데 다 같이 하늘을 물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아멘. 여기에서 에바다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린다 할 때 여기서 풀리다. 이게 바로 리오랍니다. 풀려졌다. 힘없고 말 더듬는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통에서 건질 때 이 풀다라는 말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데에 사용된 단어가 여기에 무슨 말이에요? 풀어 살리셨습니다. 풀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다 같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운다. 여기에 보면 결박을 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풀어준 것을 의미한다. 한 군데 더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로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셨습니다. 이는 이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허물어진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풀어주는 것은 담을 허물어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리오 풀다 풀어주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파괴가 아니라 매인 것을 풀어줄 때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풀어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풀리는 사역, 풀어지는 사역을 하셨어요. 성전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결박당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풀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이렇게 왜곡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떻게 예수님을 결박하고 억누르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당시의 성전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을 속박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돈으로 속박했습니다. 성전 안에까지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무리들을 모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분노를 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까지 돈으로 속박했습니다. 돈 받고 주고 재물을 파는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수수를 내고 돈을 바꿔야 했고 하자 있는 짐승을 비싸게 사서 제사해야 했습니다. 고위 제사장들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속박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권력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었다. 성전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요, 신분과 성별에 따라서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가장 외부가 이방인의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이 유대 여인의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안이 유대 남자의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들어가면 그 안이 제사장의 뜰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안에 뜰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도 상하관계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군대 사제, 성전 경비대장, 당직 사제의 통솔자, 성전 감독, 창고 책임자, 일반 사제, 레위인 등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권력으로 속박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드나들 수 없는 집, 기도하지 않는 집, 기도 대신에 인간의 욕심과 악취가 풍기는 집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기쁨과 위로와 구원을 얻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버티고 있는 이 권력, 이들로 인해서 그 성전은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가장 거룩한 곳이 가장 부패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자부심으로 인해 구원에서 멀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에 결박당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풀어주시려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진리, 구원의 진리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합니다. 지역 선교도 하고 또 세계 선교도 합니다.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선교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선교란 이것입니다. 선교란 풀어주는 것입니다. 선교는 풀어주는 것. 매여 있는 것을, 결박된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선교. 사람들로 하여금은 스스로 결박하던 그들의 성전을 헐고 거기에서 나오게 돕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곳에 사는 영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매어 있는 것이 풀어지고, 눌린 것이 풀어지고, 맺혀 있는 것이 풀어지고,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에 오신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은 성장하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하실 때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로서 풀어주러 이 땅에 오셨다. 포로된 자, 눌린 자를 풀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일밤 수요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 직장의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풀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억눌린 자, 눌린 자, 포로된 자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풀어주는 사역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풀어주는 사역이다. 풀어주는 사역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풀어주는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배고픔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심으로 외로움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치유자가 되셔서 질병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살리심으로 죽음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악에서 풀어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영원히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풀어주는 사역. 우리도 풀어주는 일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 말부터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이 바로 풀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나라의 관습, 찌든 관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당시에 축첩이 흔했는데 축첩의 악한 관행에서 풀어지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성 차별이 심했는데 여성 차별을 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도박과 술독에 빠진 이 조선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도박과 술독에서 풀어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비위생적 삶에서 그를 깨우치지 못하는 문명에서 온갖 샤머니즘, 잘못된 우상에 빠진 삶에서 풀어주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여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풀어 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생활 개조 운동을 통해서 건전한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술, 도박 멀리하고 건전한 삶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이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대로 풀어주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말을 건네면서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 다가가서 맺혀 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저들은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우리와 갈등하여 마음의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사과하고 손을 내밀어서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먼저 가서 격려의 말을 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먼저 대접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함께 위로해 준다면 아마 저들은 풀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풀어주는 일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다. 아멘. 여기 풀어 놓아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여러분들이 알려준 리워라는 말이에요. 리워는 풀다,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사로의 얼굴을 싸고 있는 수건을 풀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풀어주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풀어주는 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수건을 풀어줄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선교가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그분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심부름을 할 뿐이에요. 이 선교사님들도 다만 심부름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도 하고 이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쓸 때에 우리는 다만 심부름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풀어지고 맺혀 있는 것을 풀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수건을 풀어줄 뿐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가는 곳마다 풀리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고 하신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이 풀어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맺힌 것을 풀어주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교회 역시 이 풀어주는 선교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밤 수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여러분 또 동일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20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진행이 됩니다. 미리 마음으로 또 기도로 여러분들 준비하신다면 21일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설립 10주년 인도 단기 선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시고 가실 분들은 교회에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1구역에서 특송을 하고 또 박성민 장로님이 또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 백영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우리 백영식 목사님 또 주시는 말씀에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태영 집사님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회복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병원에서 투석도 하고 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금주 안에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210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오늘 3일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이 세운 것 흔들자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 때로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가구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음 영원 무궁 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교제하시니 3일밤 수요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새기고 풀어주는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할 때 풀어주는 사역, 풀어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 모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하고 저기 밤은